그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에.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요때, 요거. 네. 요때.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 있잖아요. 예수께서는 그때 빵을 떼시며 잔을 나누시며 이것이 나의 몸이고 나의 잔이다라고 나누시면서 나의 피라고 설명을 하셨고 나의 몸과 나의 피라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첨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의미심장한 말씀도 하셨었어요. 뭐냐면 그걸 같이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먹다 체하겠죠. 이 사람들끼리 먹고 있는데 너희는 오늘 밤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33절 함께 읽어볼게요. 마치 우리의 발언 같은데 3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아니요, 전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때예요, 그때.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시죠.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언덕으로요. 이게 바로 그때 그 자리였어요.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12 중에 12이 아니겠죠. 한 명은 이미 떠났을 텐데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조금 멀찍이 떨어지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은 이전에도 17장 보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거기 때도 이 3사람만 따로 데리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이 3사람은 12명 중에서도 핵심 멤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불림받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과 더 가까웠었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따랐던 이들이 바로 이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만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나 너무 괴로워 죽겠다. 나 너무 괴로워 죽겠다. 단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써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나 너무 괴로워 죽겠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명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요청이자 명령이죠. 간단했어요. 뭐 해달라고요? 다른 거 말고 뭐 해달라고요? 그냥 깨어만 있어 달라고. 깨어만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한 발짝 떨어져서 멀찍이 기도하러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네, 예수께서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신이세요. 신적 능력으로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짊어지울 그 고통의 무게를 이미 현재형으로 느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아버지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때를 표현하며 그 기도하던 예수님의 땀이 마치 피와 같이 변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괴로웠어요. 그렇게 1차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탁은 딱 하나였잖아요. 깨어 있어 달라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죠. 존다도 아니고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 2개 구별은 하거든요. 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죠.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1시간이 지난 건지 아니면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조차도 안 되냐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명령하시죠.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명령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깨어 있어 달라 그랬는데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라. 중요한 건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본인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명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두 번째죠.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였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분명히 첫 번째 기도와 거의 내용이 흡사한 것 같은데 뉘앙스가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신 예수께서는 다시 그 세 명에게로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도 그 인간들은 자고 있어요. 한결같이 자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신생아 수준이죠. 계속 자, 계속. 그런데 바로 이게 그들의 현존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깜깜한 밤에 내적 사투를 밖에도 어둡고 이 안에도 어두운데 그 내적 사투를 버리시면서 자신의 존재와 세상의 위안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사람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여 그저 똑같이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이요. 이게 그들의 현존이고 예수의 현존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보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세요. 인간은 잠에 빠져서 예수의 동역 요청을 무시하고 잠들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마저 하셔야 됐기 때문에 가세요. 4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네, 이렇게 이번에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뒤 돌아가 자고 있는 세 명을 데리고 또 돌아가서 아마도 그 사람들도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우선 쉬어라, 자면서 쉬어라 라고 하신 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네, 이 말씀을 끝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룟 유다 이 배신자가 데리고 온 유대 권력자들의 하수인들 수십 명 이렇게 막 됐겠죠. 이 사람들에게 구속당하셔서 재판적으로 끌려가십니다. 물론 끌려갔다라고 돼 있지만 스스로 가셨어요. 내가 가겠다. 본문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를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그 감정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끝내 계속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비춰주며 계속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새 기도를 기준으로 흘러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기도해야 되지?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신다 그랬잖아요. 그 잡히시는 일화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56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가라앉다. 네.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은 정해져 있었어요. 약속이 돼 있었어요. 결정이 돼 있었어요. 죄가 하나님과의 인간 간의 사이를 갈라놓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그 죄를 벗겨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인간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로 한 그 희생적 역할을 이미 타락할 때부터 약속하고 예정돼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56절 읽었지만 구약 성경 내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무게를
짐을 감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알고 있죠, 당연히. 나는 반드시 이걸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뜻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 뜻을 바꾸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왜 자꾸 기도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떠올리는 그 목적 있잖아요. 요청하는 것. 그 요청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는 간단해요. 제자들에게 토로하듯이 본인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 예수님의 고통,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적 시점에, 즉 내일 자기에게 도래할 그 십자가 육체의 고통 있잖아요.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서요. 더 큰 문제는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면 사람이 순응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어. 짊어지지 않아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 충분히 그 고통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이 길을 거부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그 괴로움을 죽을 지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해 한 해 여러분 신앙생활에 겹겹이 쌓여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좀 어떠세요? 성장하고 계세요? 연륜이 늘어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뭐 신앙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 연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연륜이 쌓여갈수록 신앙으로 인한 풍성함이 배가 되는 것도 있어요. 안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으로 인한 괴로움의 크기도 더 커지거든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서 쉽게 얘기하고 결정했지만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보이는 거야, 내 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사라질 기회비용, 포기해야 될 유익들, 옛날엔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알아. 살아보니까. 계산기가 나와, 이게. 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과 달리 속이지 않고 일을 한다라는 거, 저들과 달리 심령이 깨어져 약한 이들을 보듬고 돕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운 건지를 이제 이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의 원함과 내가 가진 능력대로 하지 않고 결핍과 손해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 그 길이 죽음의 그림자를 내게 맛보게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근데 나는 그걸 거부할 능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 할 때 당연히 근심과 걱정이 도래하고 심지어는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죠. 내가 예수를 복되게 살라고 믿기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쟤들은 저렇게 사는데, 그리고 난 다 있는데, 난 누리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요청을 관철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찾아오는 그 시험,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요청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것은 이렇게 수동적인, 즉 나만 보호하기 위한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요, 더 적극적인 의미도 있어요. 본문에는요, 되게 난해한 구절이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인데, 우리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고 쉬어라라고 분명히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시잖아요. 무슨 꽁트도 아니고 일어나자, 눈 감으면 바로 일어나 가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자는 이 두 구절 사이에 시간적 흐름이 있었다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본문은 단서를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자고 쉬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자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꼬집어 말씀하신 역설적 멘트라고 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본심은 일어나서 가자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역설적 멘트를 보면서 마태복음 25장 바로 전장이잖아요. 25장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달란트의 비유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한 주인이 종 셋을 불러다가 각각 5달란트, 그리고 누군가에겐 2달란트, 그리고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죠. 그럼 먼 길을 떠났다 돌아와서 정산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거 우리 돈 시리즈 얘기할 때가 문화의 비유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제게도 이 본문 너무 익숙하고 묵상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묵상이 되게 역설적인 이해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보시면 나오는데요. 주인이 달란트를 주긴 했는데요. 그 비유에는 그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그 어떤 명령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줘요. 그리고 그냥 떠나요. 누가복음에는 이윤을 남겨라, 뭐 장사해라 이런 게 있는데 마태복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고 떠났대.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25장 16절 17절 여기 나올 거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네, 둘 다 뭘 했답니까?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이윤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가 역설이냐면요. 여러분 종은 어떤 자입니까? 종의 존재, 종의 역할, 종의 정체성은 뭡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인생. 즉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수동적인 인생, 수동형의 인생. 반면 장사는요. 여러분 소상공인들 보세요. 저는 이들만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 열심히 일하시죠. 하지만 책임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이 사람들 퇴근이 없어요. 휴일도 없어요. 물론 물리적인 퇴근, 휴일 있지. 머릿속은 계속 복잡하거든. 누가 시켜서?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거든요. 그게 장사니까. 여러분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누군가에게 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심지어는 스스로에게도 계속 뭔가를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장사는 버틸 수도 없고 이유는 절대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요. 주인이 아무 명령하지 않았어요. 물론 청지기로서의 직무로서 요거를 잘 뭐 불릴 수 있는 그 뭐 수단들은 되게 많잖아요. 은행에만 넣어놔도 되거든. 명령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장사라는 수단을 선택하여 그 모든 고난과 리스크를,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의 것도 아닌 주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역설이에요. 종이 스스로 선택하여 장사한다. 이보다 모순적인 말도 없어요. 내가 왜 옛날에는 이걸 몰랐을까? 제게 소상공인의 괴로움을 알려주신 몇몇 자영업자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왜 답이 정해져 있는데 기도하냐고요? 시험으로부터 보호라는 소극적 의미만이 아니에요. 가야 할 길이라면 개 끌려가듯이 마지못해 가는 길이 아니라 희생해야 되는 것이라면 개 끌려가듯이 원망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공명하여 마땅히 내 발로 스스로 가겠다. 즉 내가 종처럼 가는 게 아니라 종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가겠으니 그런 자신을 이끌어 달라라는 그런 기도겠죠. 이것은 여러분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전진의 기도였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요청을 넘어서 제자로서의 길을 가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보호의 기도와 전진케 해달라는 자녀로서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전진케 해달라는 전진을 위한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조는 어떠합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피 흘리시면서 일하고 계시나 그 밤에도 깨어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나 인간은 늘 잠들어 있습니다. 물론 악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읽었지만 4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시도 나를 위해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덧붙여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본문이 지속적으로 역설과 대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보면 제게는 이 말씀이 아유 그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거나 피곤하지 이렇게 안 들려요. 저한테는 이렇게 해석돼요. 마음은 원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밤 잘 새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밤을 새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거의 없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새벽 기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됐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저 자체도 약간 아침형 새벽형 인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밤만 되면 되게 졸려요. 심지어 저는 대학교 가서도 신학과랑 유아교육과 MT 같이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커플들이 탄생을 하는데 1학년 3월 말쯤에 가는 거 있어요. 갔거든요. 거기 가서도 저는 혼자 1시에 잤어요. 잠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 이성 친구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 정도까지의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저도 살면서 몇 번 밤을 새본 적이 있어요. 한 3번 정도? 삼국지 게임하다가 코에이 삼국지 게임하다가 몇 번 밤을 새본 적은 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아침이더라고. 졸립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남들보다 월등히 밤에 약한 것은 팩트예요. 저에게 있어서. 하지만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런 나도 밤을 셀 수 있었다라는 것도 팩트예요. 여러분 우리네 현존은 늘 피곤해요. 몸이 약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루어야 할 과업에 너무 맨날 골몰하다 보니까 늘 피곤해. 물론 뒤늦게 돌아보면 그게 꼭 그 시점에 그때 그 자리에서 했어야만 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해야 될 일만 떠올리다 보니까 피곤해. 아니면 자신의 좋지 않은 과거 실패들을 늘 곱씹으면서 몸은 안 피곤한데 마음이 피곤해. 모르겠어요 여러분. 피곤한 이유는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현존은 그 피곤함이라는 내 욕구를 더 크게 마주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도 예수의 부탁 앞에서도 그냥 잠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잠들어 놓은 채로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리고 또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잠깐 깼다가 왜 또 응답 안 해? 또 자. 또. 그렇게 언제나 영적 신생아처럼 계속 자. 어쩌다가 눈 뜨면 왜 응답 안 해주는 거야? 또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현존은 전혀 달랐죠. 그때 즉 칠흑같이 찾아온 밤 모두가 피곤해. 자기 다양하죠 이유는. 근데 자기만의 이유로 피곤에 쩔어서 그저 다 잠든 그때에도 유일하게 깨어 계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다 그러잖아요. 겟세마네는 직역하면 기름짜다예요. 기름짜다. 이렇게 눌러서 짜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 뜻에 부합하듯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생명 에너지를 다 짜내어 가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 기꺼이 일어나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나 절절하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께서 아들께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에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역시도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무응답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아니요. 아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기에 아버지께서는 터져 나오는 괴로움을 부여잡고 침묵을 통해 안 돼 라고 응답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무응답이 아니라 침묵도 응답이거든요. 아들도 이거 알아요. 하지만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끊긴 적이 없거든. 무응답, 침묵으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침묵, 그것이 의미하는 부정의 답변이 늘 예스셨는데,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니까 늘 예스였는데 처음으로 부정의 답변을 마주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께서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피칠갑을 한 채 십자가에 매달린 신체적 고통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빛이신 주님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감내해야 된다는 걸, 자기 능력이 있는데도 완전한 선 그 자체인 존재가 세상에 축적된 악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 자기 능력이 있는데도. 그러나 더 넘어서요, 무엇보다 괴로운 거 이거예요. 뭐냐면 성부와 성령과 완전한 한 몸을 이루어 항상 하나됨 가운데, 즉 사랑 그 자체로만 존재하셨던, 언제나 이렇게 존재하셨던 분이 이 침묵 때문에, 아버지의 이 침묵 때문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분리되는 감정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고립의 감정이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나는 혼자구나, 난 고립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은 또 다른 고립도 마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립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렇죠?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던 거 처음이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서 부디 깨어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끝내 자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고립이죠, 고립. 그런데요, 만약에 지옥에 어울리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에 가장 가까운 감정은 바로 고립감이에요. 뭐 불타가지고 이렇게 막 그거는 한국 사람들 종특이고, 그 지옥 떠올릴 때 여기서 가장 가까운 감정은 고립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어둠.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살면서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단 하나도 없고 내 존재를 의식하고 연결되고 공감해주는 이가 단 하나도 없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도 지옥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서적 죽음을 맞이해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감정에 매몰된 사람 중에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거예요. 고립감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현존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존재가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 이 자리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음 날 골고다 언덕에서는 그저 몸만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뿐이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현존이고 이거에 괴로워 죽겠다라는 말이자 십자가의 정체예요. 십자가의 정체는 고립이에요, 고립. 그러나 예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계속 자고 있는 그들도 내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약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읊조리신 대로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기꺼이 품으세요. 그래서 우리 늘 깨어있지 못하고 늘 신생아처럼 다시 잠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현존을 기꺼이 끌어안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천상에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 땅으로 성육신하셨고 도무지 스스로 그 잠든 것으로부터 깨어날 수 없는 그 죄아리 갇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이게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자리에 머물며 기도하던 예수의 정체이자 현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겟세마네 동산 그때 벌어졌던 이 사랑은, 그의 현존은 지금도 여전히 잠든 우리에게, 그리고 다시 잠들려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타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요. 그런데 정작 진짜 자신의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청하셨어요. 뭐요? 십자가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너는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다 내가 할 테니까 너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그것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의 기도를 하라. 또한 종처럼 살지 않고 자유인처럼 자신의 발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결국은 깨어 있음과 기도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어 있을 때 하게 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고요. 깨어 있음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자 결과의 기도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가장 다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잠들어 있음 자체가 기도 없음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깨어 있게 된다고요. 그럼 더 이상 잠들어 있지만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잠에 들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잠에 듭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잠잘 때 어떻게 하세요? 누워서 자잖아요. 이 사람들 뭐 깔개도 있는 것도 뭐 캠핑 간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누워서 자요. 등을 땅에 댄 채로 얼굴은 하늘을 향한 채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네, 여기까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그럼 이 자세는 그만큼 그분께서 절절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자세는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항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이 자세를 통해서도 이미 드러난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이미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겠다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진짜 괴로워 죽겠는데 아버지의 뜻을 자신에게 관철시키겠다. 그 뜻을 내비치고 계신 자세예요. 초장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의 기도는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수용하기 위한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수용하고자 하는 심적 자세를 기반으로 기도하되 여러분 이것이 몸의 자세로도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가끔 물어봐요. 침대 위에서 기도하면 안 되냐고. 그래라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래라고 하지만 아우 진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자는 자세는 잠자는 자세고요. 기도하는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예요. 마음과 몸 모두 항복과 수용의 자세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세만이 아니라 기도의 말 역시도 수용의 뜻을 품고 있죠. 첫 번째 기도는 본인의 원함을 분명히 밝히고 계셨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뉘앙스가 바뀌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기도의 축이 바뀌었어요. 더 요약해서 얘기하면 원함의 기도에서 필요의 기도로 바뀌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원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필요, 즉 세상을 위한 필요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원함의 기도가 아니라 수용을 넘어서 필요의 기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44절 말씀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네, 저는 아무 반응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로 기도했다고만 언급되는 이 기도. 그런데 이 기도를 끝으로 또 기도하신 게 아니라 모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가서 일어나서 가자라고 외치셨다라는 것이 되게 많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에 마음이 많이 가요. 뭐냐면 이 세 번째 기도를 끝으로 아버지의 침묵을 무응답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침묵마저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기도를 수정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무의미해 보이는 기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기도, 이 세 번째 기도가 무응답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응답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최종 전환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중단되는 기도는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거는 이미 기도의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무의미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기도는 요청이 응답될 때만 의미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되지 않아도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요청이 수용의 자세로 바뀌고 원함이 필요로 전환되면 심지어는 무응답이 응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즉 기도 자체가 변화되는 것, 그게 저는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주님 뭐 좋으신 분 알아서 하시겠지. 마지막으로 그 정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역설적인 표현에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이 원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 원하지는 않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대로 하면 중요한 것은 꺾이더라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응답이 없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한 전진하기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진짜 마음이 그 정도까지 있다면요. 이번 주에 아내랑 대화하다가 아내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좀 일찍 자요. 9시 반 뭐 이 정도 자거든요. 너무 일찍 자나요? 신생아 아니에요. 네. 되게 일찍 자니까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자는 거 아니냐.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밤에 피곤해서 그렇게 일찍 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전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피곤해서 일찍 자는 게 아니고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잔다고요. 전 진심이에요. 안 잘 수 있어요. 좀 다르죠. 일찍 일어나서 고요한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신체를 단련하지 않으면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기꺼이 십자가라는, 뭐 예수님 십자가에 비우면 조족지혈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그 삶, 이 목회의 길을 시험 들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저의 의지로 전진하는 삶을 결단코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런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게 저한테 주어진 십자가니까요.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서 일찍 자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요, 기도.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면서 돌아보게 하기 위해 이번 주에 고난중한 기도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할 수 있다면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래요. 물론 뭐 여기까지 올 수 없다면 영상이라도. 깨어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좀 더 깊게 공감하고, 깨어 있음으로써 자기를 좀 지키고, 깨어 있음으로써 기꺼이 그 길을 자발적으로 가기 위한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는, 동역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